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의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대두되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고 있는,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너무도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모든 생명체와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요? 우리와 같은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속에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그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린 게 아니라 아예 모르는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다가 조금만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한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회의가 생기고, 인생이 뭐냐, 이런 막연한 질문을 마음속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이유가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 살다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목적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니까 자꾸 이 땅에 치우쳐서 그냥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만으로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만 관심을 쏟고 소망을 두고 그것만을 위해서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지고, 인간으로서 보이는 세상을 위하여 살아갈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에 우린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땅에 육체로 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사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잠깐의 나그네 길이고,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체로 가시적으로 잠깐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똑바로 알아도 우리가 살다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나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될 때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나그네 길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결코 그것으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인생을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이건 그저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생명체들은 다 그냥 잠깐 살다 존재하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혼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 짐승과 다를 거 하나 없습니다. 그냥 잠깐 존재하다 본래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전부 흙성분으로 돼 있어요. 다 돌아가면 끝입니다. 그냥.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변명과 회개입니다. 이 변명과 회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속에서 우리 인간이 무엇을 목적으로 어디를 지향하며 어디에 소망 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인생의 삶의 궁극적 목적과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 교훈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그들의 에덴 동산에서 낙을 들이며 살아가는 터전을 만들어 주신 후에 첫 번째 주신 지침의 명령이 그 동산에 있는 각종 모든 보기에 좋고 아름다웠고 먹기 좋은 실과들은 너희 마음대로 임의로 먹되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먹지 말아라 하는 지침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그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변명과 회개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게 된 것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이실직고하며 고백하며 잘못했습니다 하고 시인하고 회개했더라면 아마 우리 인류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를 따먹은 후에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그 동산에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에 그들이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누가 너의 벌거벗은 것을 알게 하였느냐?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금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그 과실을 따먹었느냐? 물었더니요. 아담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 제가 따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됐을 텐데.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배필로 주신 그 아내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하와를 그 죄의 주범자로 지목을 하여 그 죄의 원인을 아내에게 돌려버립니다. 내 탓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배필로 주신 저 사람이 나를 유혹하여 먹게 했어요. 그렇게 변명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아담을 유혹하여 먹게 한 하와에게 아담의 아내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하와는 또 변명하기를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먹으려고 먹은 게 아니라 뱀이 나를 유혹해서.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나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사단 마귀가 나를 유혹했어. 이게 변명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지 아니하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에덴 동산에 낙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변명만 했지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예.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의지로, 우리 감정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 그걸 바라고 원하시며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연약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아직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만한 그런 완벽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성화된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지만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은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임을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연약한 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죄로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로 여기시는 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연약한 중에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긴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죄의 개념부터 똑바로 정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죄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의 성품으로서의, 인격으로서의, 어떤 도리로서의 선하고 착한 것, 사회 질서, 이런 게 선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로 천태만성으로 지은 인간의 어떤 기질, 타고난 성품, 어떤 유전적인 요인,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각기 다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도 완벽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 해결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궁극적인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그때까지는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연약한 게 당연한 겁니다. 부끄러울 게 아니에요. 이상할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건 우린 자꾸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의지로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완벽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선이라고 생각하는 개념, 그 자체가 성경적인 선과는 거리가 먼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적인 선의 개념에서부터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못해서 자기 자신의 죄안된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자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의인 걸로 알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할 때는 그것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의롭다 여기며 착각하고 교만하고요, 남을 비교하며 판단하고요, 혹은 그렇지 않으면 그 자기 연약함으로 인하여 의롭게 선하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것에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처음부터 성경적인 선의 개념이 바르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똑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와 인격과 성품으로서의 선한 행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힘과 지혜를 공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시지 않고는 우리는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게 그대로 내 모습입니다. 우리 복음성가 가사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좀 다듬어서, 내가 가꾸어서, 내가 뭘 완벽하게 해서, 나의 어떤 언행으로 이걸 자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려고 할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철학자 키에르케르코가 그랬나요? 키에르케고르가 그랬나요? 인간의 실존. 그분이 기록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개념적으로 볼 때는 그 인간의 실존 자체가 철학적으로 접근하면서부터 이미 인간의 실존에 대한 정확한 답은 빗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인간의 실존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을 때의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지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죽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잠깐 혼적으로 육체 속에 같이 있으며 존재하다가 우리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 그냥 소멸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겁니다. 뭐 이성 없는 짐승의 생명이나 다를 바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본질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생명에서 근원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잠깐 존재하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린 자꾸 그 잠깐 존재하다 사라지는 그 유한한 그런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고 내 의를 보여드리려고 하고 내 의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자체부터 우리 신앙은 잘못된 출발점에 섰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런 것에서부터 비롯된 신앙생활에 자책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부끄러워하며 자존심 상해하며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서 회의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우리의 전체적인 인간의 생애의 어떤 공간 개념에서 볼 때 그거는 한 점에 불과한 겁니다. 잠깐 존재하다 사라지는 그런 유한한 생명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우리 인생의 전부인 양 날마다 그것 가지고 웃고 울고 날마다 그것만 바라보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형상만 바로 찾으면요, 우린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오히려 비록 육체로 살아가는 인생은 잠깐의 인생이지만 우리 인간의 실존을 바로 알고 나면 잠깐의 인생조차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지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아, 이건 잠깐 스쳐가는 나그네 길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창조하셨으니까. 이 땅에 스쳐지는 과정에서 조금 힘들 때도 있어, 어려울 때도 있어, 실패할 때도 있어, 병들 때도 있어. 그건 마치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고요, 비 올 때도 있고요, 흐를 때도 있고 맑을 때도 있고요. 그럼 그 날씨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지나가면 끝나는 거. 오늘은 그냥 좀 춥네. 좀 바람 좀 부네. 비 오네. 뭐 그것 때문에 낙심할 사람이 있어요? 인생을 좀 더 폭넓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 잠깐 살아가는 인생, 이거 정말 말 그대로 한 점에 불과하고 잠깐에 불과한데 날마다 이것 가지고 울고 웃고 살아가느라고 인생의 본질을 잊어버린 채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잊어버린 채로 우리의 인생이 여기가 전부인 양, 이 인생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인 양 때로는 착각하면서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잠깐인 줄 알아. 근데 사는 모습 보면 아니야, 몰라. 꼭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고 앉았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이고요. 더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하면서도 그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본질적인 의, 본질적인 선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서 볼 때 성도의 신앙생활의 목적과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사는 건 그게 바로 기복이고 세속이고 변질이고 타락인 거예요. 이미 초점에서 벗어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목적으로 살라고 창조하신 것 아니란 말이에요. 벗어났으니까 방황하는 게 정상적이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벗어나고도 방황하지도 않아. 그 자체를 즐겨. 당연한 줄 알아. 그게 전부인 줄 알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믿으면서도 사는 것 보면 하나님의 나라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걸 신앙이래. 그건 신앙 아니에요. 기독교는 육체로 잠깐 살아가는 이 땅의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착각한다 그래요. 아니, 모르는 거지요. 착각도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이게 진짜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잠깐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까. 정말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내 인생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 두고 아름답게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는데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고 하는 시의 마지막 구절처럼 아름다운 인생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살다 가야 되는데 날마다 육신의 것에 매여서 여러분 그렇게 육신의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며 행복을 추구하면서 과연 돌아보면 우리 행복할 때가 얼마나 있던가요? 우리 짧은 인생의 그 짧은 행복을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하루 즐겁기 위해서 며칠 고생해야 됩니까? 한순간 즐겁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해야 됩니까? 인간의 실존도 바로 알아야 되지만 안개와 같은 잠깐의 육신의 인생의 허망함도 우리 바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착각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똑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신앙생활 자체가 본질에서부터 벗어난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게 살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에 창조의 목적만 바르게 알아라. 그래서 너의 삶의 목적을 이 땅에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소망도 잠깐의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누리게 될 영생과 함께 복락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행복,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에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며 부족할지라도 실수하여 넘어질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자복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하나님 그때부터 우리 속에서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었던 삶을 살아가는 데 가능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면 돼요. 그럼 뭘 회개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속에 말씀 속에 돌이켜 말씀을 귀에 새겨 마음으로 들으면서 그렇지,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잠깐 살다 끝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은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한 거지. 그런데 내가 또 잊어버리고 내가 또 연약하여 보이는 육체를 위해서 살아왔네.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영혼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 좀 주세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성경적인 진정한 회개의 의미를 몰라서 그냥 잠시 해서 그냥 행동만 선하게 착하게 하면 그게 무슨 회개인 줄 알고 그냥 육신적으로 조금 도리적으로 조금 빗나간 것 그것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죄만 고백하면 회개인 줄 알고요. 아니요, 근본적인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 지엽적인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인간의 연약함으로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죄들이에요. 그거는 별것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그거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습니다. 죄는 심각하지 않은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는데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나를 더 신뢰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교만이고 심각한 죄라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한자의 회개하는 말은 뉘우치고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그럼 뉘우쳐서 돌이키는 게 뭡니까? 뉘우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에 부합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뉘우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았네. 또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네. 그게 아닌데 또 잊어버렸네. 또 연약해서 마음은 오는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네. 이거 마음 아파하는 게 뉘우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돌이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돌이키는 게 뭐예요? 뉘우치고 깨달았으면 다시 삶의 목적을 수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 땅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여기 비중 두지 말아야지. 여기 집착하지 말아야지. 여기 미련 두지 말아야지. 이것 위에 살지 말아야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거기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야지. 이게 뉘우치어 돌이키는 거란 말입니다. 삶의 목적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게 회개란 말입니다. 영적으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회개는 잘 안 해. 날마다 짜잘한 행실을 가지고만 회개하지. 근본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이 바뀌어지는 게 진정한 회개인데 그것 없이 이 땅에서 지엽적으로 잠깐 살아가는 삶 속에 생겨지는 문제들만 가지고 날마다 잘했니 잘못했니 용서해 주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적인 회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한 회개. 이제 돌이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 다짐 없이 날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껏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조차도 그저 인생에 직면한 잠시 스쳐가는 인생에서 생겨지는 크고 작은 문제나 해결받으려고 나와서 그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혹은 어떤 우리의 사회법적으로 조금 잘못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벌 주시는 걸 그것만 의식하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회개하고 주여 용서해 주세요. 이제 고쳐주세요. 이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본질적으로 우리의 정말로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을 바로 깨달아 알고 나면 그러면 우리 지엽적으로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며 실수하는 것들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우리 자신의 실존을 그대로 자각하고 의식하여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면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대. 우리가 한번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거 잘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해 주시고 나면 다시 그 뒤에 내가 지난날에 무슨 죄 지었는지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대. 근데 우린 그 대수롭지 않은 인생에 살아가는 지엽적인 문제들의 죄를 가지고 날마다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 죄가 마치 우리의 본질의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인 줄로 착각하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똑바로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면, 그걸 성경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어린아이가 뭘 그렇게 인생에 뭘 그렇게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뭘 그렇게 눈치를 보며 삽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소망두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게 진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 인도에 가신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피할 길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비록 내가 연약하여 부족하며 실수할 때 많아도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 돌아보고 하나님 또 한 번 자복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래 내가 너 이해한다. 너 내가 같이 하지 않고 힘주지 않으면 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해. 나도 알아.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이제부터는 나만 의지해. 내게만 소망도. 그러면 네 육체로 짧은 인생에 살아가는 날 동안만이라도 내가 비록 너 연약하여 넘어질 때 많을지라도 내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며, 그럴수록 내가 너를 더 사랑하며 너와 가까이 가며 너를 인도하여 너의 인생의 궁극적 목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대수롭지 않게 내 마음에 큰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근심이나 걱정과 상처가 되지 않게 내가 네 마음 보듬어 줄게.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고민이 크십니까? 그거 해결되는 게 신앙입니다. 그게 해결되는 게 본질적인 축복입니다. 그거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만큼 내 인생 쉬워요. 사는 거 아주 쉽습니다. 뭐 별것 아닌데, 그건 뭐 주님 앞에 용서 구하면 주님 다 아신대 우리 연약함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체휼하신대요. 체휼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다. 체휼이라는 이 헬라어의 쉼파데사이 하는 단어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동정하신다는 뜻이에요. 왜? 주님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함께 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해하고 동정한다 이 말이에요. 별것 아니에요. 뉘우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어린아이 잘못했어 엄마한테 엄마 잘못했어 한 번 하면 끝나듯, 오히려 그 뒤에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더 깊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별것도 아닌 육신의 죄들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물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그것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꼭 무슨 어떤 죄로 인하여, 아니 죄가 아니라도 자기는 죄의 원인도 모르지만 어떤 인생의 절벽에 큰 문제에 부딪히면 마치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줄 알고 그냥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근심하며 어떻게든지 초자하여 그 세상 그 위험 벗어나려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당연해요. 모르니까. 모르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찾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생의 문제들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며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똑바로 몰라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아서 그래요. 삶의 목적을 엉뚱한 데 두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똑바로만 살아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최영 장군의 아버지가 예수 믿었나요? 그 시대는 복음도 안 들어왔을 텐데. 난 그 사람 한 말을 참 깊이 새겨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말이에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라.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어보십시오. 육신학과 별것 아닌데 날마다 그것 가지고 전전긍긍하며 그냥 거기 올인해가지고 그거 매달려 사느라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관심도 없어.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건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기복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건 초보자 때는 가지는 신앙이지요. 초보자 때는 그런 신앙도 필요해요. 그래서라도 하나님 만나고 나면, 그래서 인생의 본질을 알고 우리가 왔다가 가는 것이 어딘지를 알면 그때부터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지엽적인 문제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들을 간섭하시며 하나님을 만날 계기로,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 뿐이지, 제대로 만나면 변한다고요. 제대로 만나야 그때부터 우리 믿음의 진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지엽적인 짧은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생겨지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요, 초월할 수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소망 잃지 않고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으면서요, 그래 이것도 뭐 잠깐 지나가는 건데, 뭐 어차피 여기 잠깐 살다 가는 데인데. 어느 목사님 그럽디다. 우리 인생의 짧은 이 생애 동안에 살아가는 삶에 겪는 모든 문제들, 이건 다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정말로 한순간에 불과한 거, 그 한순간에 불과한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잠깐의 여행이라고 생각하면 여행 기간 중에는 힘든 것도 추억이다. 힘든 것도 추억이다. 그 육체로 살다 조금 힘들어도 좋은 경험도 한번 해본다. 그래, 또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해 봐야지. 그래야 인생의 여행의 묘미가 있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인생에 닥쳐지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무슨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충격을 주겠어요. 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겠어요. 잠깐의 추억으로 끝나는 건 뭐,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별것도 아닌 자잘한 거 가지고 날마다 울고 웃고. 아니, 예수 모르는 사람들, 천국 모르는 사람들이야 당연하지요.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이게.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른 거 없어요. 야, 변명하지 말고 회개만 해. 그냥 회개만 해. 그냥 어떤 회개요? 사소한 것들에 대한 도덕 윤리적이고 어떤 행실적인 거, 언행에 대한 회개보다도 본질적인 회개. 내가 또 엉뚱한 데 목적 두고 엉뚱한 데 관심 가지고 엉뚱한 데 소망 두고 살았구나. 주여 용서해 주세요. 또 방황했었네요. 또 길 잃어버렸었네요. 그걸 회개하십시오. 그걸 회개하십시오. 뭐 회개하십니까 도대체?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뭘 회개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뭘 회개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구나. 삶의 본질을 돌아보면서 내가 또 엉뚱한 지엽적인 거 잠깐 해가 추구하며 살았네. 엉뚱한 데 관심 가지고 살았네. 그래서 우리가 똑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소망을 바르게 설정하고 살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주위는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또 동행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여정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세상은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때부터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게 두려움이 안 돼. 담대하고요. 세상에서 잠깐 상처받아도 잠깐일 뿐이야. 조금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 왜요? 더 크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에 대한 관심 때문에. 거기 관심 두다 뭐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선한 행실조차도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 지식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더 크고 영원한 가치인식을 바르게 가지고 거기 관심 가지다 보니까 여기껏 나도 모르게 잊혀져야 되는 게 그게 진정한 자연한 선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이걸 뭐 내가 의식하고 누구한테 잘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어떻게 지켜야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소망 한번 더 보세요. 저기 목적 가지고 살아보세요. 잊혀지는 거예요. 그냥 여기 생각이 안 가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목적과 소망을 바르게 살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자연적인 행실, 거기 목적 가지고 소망 두고 사는 사람이 남들과 키크 소유 조그만 거 가지고 다투겠어요? 누구한테 육신적으로 좀 상처받았다고 그 상처 끌어안고 잠 못 자겠어요?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소망 두고 사는데. 티스테리타라고 하듯이. 전에 얘기했지만 갑자기 생각나서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줄로 믿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적 두려움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지 않을 때의 두려움, 이건 본질적인 두려움이에요. 이게 그것 때문에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 안 되니까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저는 무서움을 좀 많이 타는 사람이야. 밤에 혼자 산에 가려면 난 못 가. 무서워서. 어느 날 목사님들하고 모여가지고, 그런 모임이 아닌데 성격이 참 목사님들이 순수하고, 근데 어떻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도 농담삼아 그러다 저녁에 우리 수련회 하면서 1박 2일 하면서 우리 극장 한번 가자 이렇게 됐어. 그래서 군산에서 촌에 극장을 갔는데 공포영화를 하더라고. 난 안 갈라 그랬어. 아니, 나 그런 거 보면 잔상이 남아가지고 잠 못 자거든. 근데 굳이 나만 또 안 간다고 고집 부릴 수 없잖아. 그럼 분위기 다 깨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갔어. 할 수 없이 같이 둘레 뒤에 앉았어. 앉자마자 공포영화 시작되는데 아이 견딜 수가 없네. 그 중간에 한 5분도 안 했는데 바깥에 나왔어요. 영화 상영 다 끝날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렸어. 그러고 나서 목사님들이 나를 얼마나 놀리는지, 야, 우리 목사님 겉으로 보는 게 영 안 그렇던데 심각하네. 심각하네. 어떻게 그렇게 겁이 많이 내는 거예요, 목사가? 거기에 대한 이런 방구도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뭐 그거 가지고 진지하게, 속된 말로 리얼로 말하는데 뭘 내가 다큐로 또 그렇게 반응할 건 뭐 있어. 그러다 어느 날 기회가 됐어. 그 목사님하고 내가 잘 아는 그때 같이 같은 목사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 그때 생각이 나서 그 말을 해줬어요. 목사님, 나 그렇게 심각하다고 여기잖냐? 근데 나는 내가 연말에 설교할 때 술 취한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강단에 여기 칼 두게 됐을 때 그때 얘기해 줬어. 아, 정말 신기하더라. 아니, 가슴에 술 취한 사람이 와가지고 칼을 가슴에 2개 갖다 대는데 강단 앞에까지 와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렇지도 않지? 내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얼굴 표정 하나도 내가 보다 놀랄 일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한마디 했어요. 그 얘기하면서, 목사님, 어느 게 진짜 용기 있는 거예요? 잠잠하대. 대답을 기다렸는데 대답이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뭘 바라고 하십니까? 무엇으로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어디에 소망 두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질은 거기서 결정납니다. 똑바로 한번 하나님 만나보십시오. 예. 인생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직 안 달라지셨습니까? 다시 하나님 만나보십시오. 제대로 만나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다시 한 번 기도하며, 내가 다시 한 번 신앙의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그 하나님 깨닫고 만나리라. 그런 마음 한 번 가져보시지 않겠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죄가 더 큰 거예요. 알고 보면. 아시겠어요? 티스테리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알고도 모르고 행치 않는 자는 적게 맞으려니와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더 많이 맞으리라. 차라리 모르면 죄가 덜해요. 알면서도, 천국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 땅이 잠깐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는 천국엔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엔 관심도 없고 날마다 육신에 치우쳐서 거기서 끝나는 것도 괜찮죠.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게 고상한 신앙인 줄 알고,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뭐 좀 잘못된 사람으로 여기고 별난 사람으로 여기고 지나치다 그러고 그래요. 애꾸동네 가면 2눈 가진 사람이 병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결코 우리의 의지로의, 우리의 선한 성품으로의, 우리의 인격으로의
그런 신앙의 삶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날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봐두옵소서.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본질적 궁극적 인생의 목적 잃어버리고 방황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